11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1월 1일이자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한 가지 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없어 보이는, 답답해 보이는, 그래서 감사보다는 한숨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요. 또 실제 이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그 감사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감사를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고백을 구약의 선지자인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올해 내 삶의 자리에서 무화과나무가 없구나,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구나, 포도나무 열매가 없네, 외양간에 소가 없구나, 올해는 참 어렵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 언제 다시 회복되어질지 잘 모르지만 예레미야서를 하면 70년이 지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 속에서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터전이 황폐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모습, 그저 입술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라는 단순히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이 진정한 감사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진정한 감사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감사의 고백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는 그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감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감사가 삶을 통해 펼쳐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이 여인은요, 결혼을 해서 남편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최소한 약혼자를 가진 이러한 여인입니다. 다른 남자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다른 남자를 가까이하고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음을 저지르는 이런 현장에서 딱 들키고 이 들킨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명령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간음한 여인, 그가 다른 남자와 간음하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르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쾌락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느 땐가도 또 이러한 쾌락 가운데에 기대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무참하게 깨어지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지금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의 삶의 기회, 이런 기회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확실히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할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여인, 간음하시진 않았지만 그냥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이제 인생은 이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풍성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사함을 느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 기뻤지 않습니까? 그때 참 다시 한번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생각도 했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며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은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서 이 간음에 붙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간음한 여인이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간음한 여인이 그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될 말씀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여인이 용서받고 다시 가서 살아야 될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존재가 생명의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주의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예배는 그에게는 형식적인 감사 예배요. 이 예배는 그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추수감사주일 예배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물질로 찬양으로 이렇게 감사한다고 그게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후 가서 다시 범죄하지 않는 그 삶을 결단하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내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면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내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된 존재는요, 어떻느냐?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온 이유는 이 율법을 어긴 가늠한 여인을 율법으로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가늠한 여인을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의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인 59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겉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마음은 자신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마 모를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당한 것과 뻔뻔한 것은 다릅니다. 당당한 것은 바르고 떳떳한 것을 말합니다. 뻔뻔한 것은 부끄럽게 행동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뻔뻔한 것입니다. 특별히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면서 마치 그럴싸한 것으로 감싸고 그리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뻔뻔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보일지 뻔뻔하게 보일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 그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모두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은 그러하지 못한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삶이 다릅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전 죄의 종노릇하며 살 때는요, 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된다고 그냥 자유롭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렇게 맺었던 삶의 열매들이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열매들을 부끄럽게 맺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열매들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 그 존재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이 생각을 늘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드러나든 들키지 않든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내 마음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내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은요,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요.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땅에다가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글씨 같은 걸 쓰신다는 것입니다. 대꾸를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고민이 되지, 당황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당황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제 예수님을 더 궁지로 몰기 위해 채근합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집요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은 또 몸을 굽히시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돌로 치고자 하는 그런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앞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땅에 뭔가 쓰는 거 이거 필요 없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된 모습을 그 유대인 많은 곳에서 다 들추어내고 싶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나를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왜 솔직하지 못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율법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며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가늠한 여인만 데려와? 가늠한 남자 어딨어? 이게 너희가 배우고 너희가 가르치는 율법의 공이냐?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했는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 하지만 속내는 불법으로 가득했던 모습들 내가 날짜별로 해가지고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다 그냥 속된 말로 까발려 볼까?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지만 외식으로 그냥 무장되어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적나라한 치부를 많은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놀라운 능력자라는 것을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땅에다 글만 쓰시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대답 딱 한마디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쓰시는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돌아갑니다.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잘 지킴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의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망각하거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엄격하며 정죄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회에 있고 또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의 의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교만한 모습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그러한 모습보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숨겼던 모든 죄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상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세 번째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내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은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죄를 이기는 삶을 내가 다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언제나 붙들고 나아가는 말씀이라. 다시 새롭게.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널 용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어떤 분이시냐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만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다 돌아갔지만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너에게 돌로 치노라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돌로 쳐서 죽임당해도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를 돌로 치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돌을 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다면 나는 돌에 안 맞을 거야 라고 자신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의 문제에서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의 뜻은 정죄에 앞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생의 끈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행했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며 이제 다시는 그 간음의 죄를,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길에서 멀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시 기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신 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이겼노라,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모든 권세와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요, 내가 너 용서한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했을 때 이 가늠한 여인이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을 품거나 저와 여러분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한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황당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가는 그곳에는 이리들이 득실된다. 너희들은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이리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교활하게 유혹했던 것이 뱀입니다. 이 뱀과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은 그 뱀처럼 이 교활한 세상에 교활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교활한 뱀들이 득실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너희들은 뱀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성결, 순결, 거룩의 영이 너희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죄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사탄과 이 사탄을 대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모습을 로마서 1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늘 성찬의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자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위선된 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시험하였듯이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싶어하고 믿기 원하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감사가 사라지도록 시험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라기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삶을 오늘 다시 새롭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